제가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더 놀라운 날이죠. 3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들은 새해가 지나고 나서 봄이 올 때쯤부터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부활절 날짜는 매년 다른데요. 그 이유는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하죠? 저도 매년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논쟁과 더 복잡한 회의를 통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정해진 교회력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한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전통입니다. 타락했던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부활보다는 고난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고난도 부활로 끝이 나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바로잡은 교회의 원래 모습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도 기억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새해와 함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은 우리 신앙에도 아주 큰 유익을 주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생명의 삶의 최근까지의 본문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따로 보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끝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기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성경책 어디를 읽고 어디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묵상했던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본문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중간에 합류하는 무리, 즉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되는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하는 적용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며 성경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에 20절과 21절에 나오죠. 다른 10명의 제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하게 여겼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2명의 제자들과 그 어머니에게 분노했던 걸까요? 아니죠. 내가 그 자리, 즉 예수님의 좌편이나 우편이나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탐내는 것, 그것에 분노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의 연장으로 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시기는 6월절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30절이죠. 이 두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맹인 하면
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맹인하면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문맹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맹인 두 사람, 즉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고치시고 특히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거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30절 끝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메시아가 주가 되심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이들이 알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눈뜬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눈먼 맹인들이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은혜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시면 소리 지르는 이들에게 무리가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점잖게 아이고 선생님들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했을까요? 무리가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앞장서서 먼저 화를 내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맹인 두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은 무리 중에는 분명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이런 맹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필요 없는 존재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눈도 멀쩡하고 사지육신도 멀쩡하고 장성하여 힘도 있는 자신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해서 전혀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열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했고 맹인들을 조용히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천국은 오늘 이 맹인들과 같이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 두 사람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더욱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여기서 그들의 소리 지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들은 무슨 내용을 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의 한계가 또 조금 느껴집니다. 사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순서와 완전히 다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면 느낌이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종합하여 벌써 앞에 나오죠.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어쨌든 이들은 세 가지를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자나 무리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던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뜬 눈으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은 메시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었고 또 소문으로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리 높였던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이들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저 기도받고 싶은 거였습니다. 뭐 누구처럼 한 자리 달라고 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맹인 두 사람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상황, 나의 이 상황을 불쌍히 봐달라는 겁니다. 무리와 함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지나고 계신다지만 누가 예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니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외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주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진짜 주인과 종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를 계속 설명했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부르는 겁니다. 무리, 즉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하면서 더욱 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두 사람과 비교되는 무리, 즉 많은 사람의 편이실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 즉 소수이자 약자인 두 사람 편이실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주장이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시키는 무리가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두 사람에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앞인 21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어보셨던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것은 지금 메시아 사역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32절에 다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눈떠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원한 것과 맹인이 원한 것을 절묘하게 배치함으로 누가 영적 맹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안 불쌍하거든요. 하나도 안 불쌍하거든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이지 않게 하려고 뭔가 있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며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위선과 상호 기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까? 아니면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쌍할 것이 없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하는 말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멋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 보따리를 들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아니더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더 이상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는 필요가 없죠. 십자가 말고 그냥 예수님 옆자리, 그 자리가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맹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도 맹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한 아기로 오시는데 이것을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떠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멸시를 받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추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맹인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자가 눈뜬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도 증언하듯이 본다고 하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본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보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사실은 이들이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르게 고백한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곧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눈먼 자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며 나는 잘 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영적인 눈은 맹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말씀의 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 입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은혜 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할 때 오늘 본문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나의 불쌍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나의 상태를 눈뜨고 봐야만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긍휼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만 자랑하게 될 겁니다. 이런 메시아 사역이자 메시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웠던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다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헛읽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성경을 암송해도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버지,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오해해서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는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는 메시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말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듯이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아버지, 또한 남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 생각의 죄까지도 막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눈뜬 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뜬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끝까지 내 손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정말 죽기까지 메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 봄을 맞이하며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알고 배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모시고 삽니다. 종교도 다르고 원하는 신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만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자랑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전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적어낼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도 같이 적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적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부르짖으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지위를, 나의 자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증을 듣는 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전도에 온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는도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수가성 여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과 노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잘한 것임을, 그가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 것임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전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 자랑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방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초청되어 오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정착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헌신대자들로 남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명단들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의 이름들,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메시아 사역과 관계없는 것을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높은 자리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눈뜨기를 원한다는 맹인 그 둘은 곧 보게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는 그 엄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지만 칭찬과 함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주여 꾸짖으시며 책망하시기까지 우리를 바로잡으시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를 그 길에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즉각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영광이 되는지도 모르고 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하지 못함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여 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며 기도의 이 응답으로 기뻐하며 이것을 더욱더 간증하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예비신자와 교회학교 초청 친구를 위해서 연약함, 특별히 질병과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들 또 낙심한 연약한 분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그 삶에 심겨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가족부로 또한 전도로 많이 섬기는 분들 주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맡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새 가족들을 보며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하고 안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빡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관이 다 천사와 같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교회로 방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예비 신자와 또한 친구 초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낸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끝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전도를 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5년 10년 20년 넘어가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이름들이 이제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구원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원치 않은 사고로
병상 중에 있는 사람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그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손으로 그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믿는 자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옆에 잘 붙어있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장 확실한 길, 유일한 길을 앞에 두고 아버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 보지 않아도 될 것 혹은 안 봐야 될 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예수님으로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